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무에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랫지방에는 이미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다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목련은 벌써 이미 그 꽃이 떨어지는 그런 벌써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을 시작하는 의미의 입춘이라는 계절을 아시죠? 벌써 한 달 전에 입춘이었었는데요. 근데 그 입춘이 되면 좀 독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풍습이죠. 그래서 이 대문이나 때로는 어디 이렇게 기둥 같은 데 보면 입춘 때 이런 문구를 걸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춘 대길.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 봄이 되면 이제 따스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아이에게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의미는 그 아이가 이름대로 아주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부모들에게 있을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내 소망, 내가 원했던 것, 이제 그것이 내 뜻대로 정말 잘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형통일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던 대학에, 내가 때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내가 사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 삶에도 이러한 형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분들이 바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형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이제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 길이, 과정이 뭐냐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40일 만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죠. 때로는 이 광야 40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40년 동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고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 부푼 가슴으로 형통의 삶을 꿈꾸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구나라는 부푼 가슴으로 애굽을 출발하였고 40년의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는 일이 탁 발생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것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뭔가가 이룰 수 있다라는 흥분된 마음으로 빨리빨리 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통의 삶을 꿈꿨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런데 모세의 죽음 앞에서 낭망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는 변수를 만났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했던 모세. 이 모세는 한 개인의 죽음을, 한 지도자의 죽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길이자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아마 모세가 없었더라면 광야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오늘날까지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줄 거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모든 것을 다 신뢰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에게 원망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에서 살 수 없었다는 것,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죽음을 놓고 30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아시죠?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 내가 정말 따랐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충격과
가장 큰 두려움을 받았던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모세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함께하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난관이었어요. 이건 모세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때로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던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러기에 막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을 아시죠?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을 한 번 정도는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보면 나 혼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왜? 그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장례식장에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감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요,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받아보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 수술은 그냥 하다가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수술 후에 그 통증, 그 아픔,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두 번째 수술을 또 받는다면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요. 내가 그 일을 또 해야 돼?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무게보다 훨씬 큰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며 저렇게 큰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두려웠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여호수아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모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민해서
사업을 또 직장을 또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결정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탁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3년 전에 여행사를 이렇게 차렸습니다. 본인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라서 그 사무실을 한번 가보았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잘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여행객들을 데리고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막 사진도 올리고 뭐 아주 굉장히 즐거움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코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즐거웠고 그렇게 신이 났던 그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 내가 잠을 한두 시간 더 덜 자고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양실 안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잠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잠겨지질 않는 거예요. 물은 계속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참 그때 느끼는 절망감이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본 수도요금 고지서의 절망의 끝을 봤어요. 수도요금만 32만 원이 나왔어요. 물값만. 실망이 되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어요. 밤새 하는 수 없이 그것이 물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나중에는 도움을 받아서 고쳤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이러면 희망이라도 있죠.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분명히 형통한 삶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갈 힘도 없어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행사는 그 사장님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도 누가 하나 찾아오질 않아요. 찾아온다고 해도 여행 갈 사람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살릴 수 있겠어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엄습하였을 때, 이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을 때 망연자실한단 말이에요. 저도 10여 년 전에 참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방법이 생각도 안 나고 방법도 없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 그 기도밖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도 가서 눈물을 흘리고 내일도 가서 눈물을 흘리고 매일 가서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 이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런 기도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이 광야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사면초가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는 길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1장에 오면 이미 그 약속을 들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어요.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형통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장 8절 본문의 말씀.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일은 내가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시작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한테 맡겨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때로는 두려워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으면 나는 그냥 그 약속을 믿으면 되지.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고 더 가다가 지치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렇게 달려온 게 9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일은 내가 너를 시작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죠. 저는 그동안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던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어려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으면 바로 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 매듭에 꼬일 대로 꼬인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하고 다양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요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서 좌절과 실망만 하고 원망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러한 말씀을 너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정오의 빛같이 비추리라. 이게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냥 안 된 일을 보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밖에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죠. 저도 2007년도 12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치고 2008년도 저는 제 인생의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삶을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10여 년 전에 이런 모습을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때는 절망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부족했지만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한 그 기도만 드린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건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이 보여줘야 될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